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에 걸어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아침에 사무실 나올 때 이렇게 그냥 내 발로 걸어오는 것도 행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복한 날이 매일매일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역시 행복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 아, 어제 뭘 뒤적뒤적 하다가 넉넉하진 않아도 안 빈 낙도를 즐기면서 인생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글귀가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안 빈 낙도, 가난하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면서 살아간다. 또 그런 비슷한 얘기로 반소사란 얘기도 또 있습니다. 요거는 거칠고 반찬이 없는 밥, 요 뜻이지만 요거 안 빈 낙도와 같은 그런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지혜는 없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려면 마음 먹게 달렸다 하지만 손발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 그 낮의 시간에 그냥 손발이 부지런해야만 먹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현대인처럼 이렇게 많은 질병이 없었어요. 손발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손발은 별로 안 씁니다. 뭐 말로 다 전화 걸고 테레비 켜지고 에어컨 켜지고 뭐 가스불도 켜지고 뭐 별의별 게 다 난리 법석 지랄을 떨어. 손발이 편할수록 내 몸은 병든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발은 움직여야 돼. 앞뒤로 가야 됩니다. 앞뒤로 좌우로 움직여야 돼. 중심 이동은 발이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팔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걸어 다녀. 그러니까 손발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손발이 쓸 일이 없는 사람들 있죠. 중풍 맞아서 한쪽이 마비된 사람, 아예 손발을 아예 못 쓰는 사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 손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운동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젊은 이 아새끼들은 손발이 부지런해. 쉴 시간이 없어. 그냥 건강한 거예요. 손이 부지런해야 입속으로 뭐가 들어요. 발로 다 입속에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손발이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동의보감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식무구포 거무구안이라. 과식하지 아니하고 편안함을 취하지 아니한다. 즉 소식하면서 열심히 움직인다. 그 얘기가 손발이 부지런해야 건강함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욕심을 버리면 부족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는 것은 원래 한자의 뜻을 보면 이 안일 부자는 씨앗을 내리지 이 싹을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게 안이 불자입니다. 그리고 이 발족자 성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게 그 두 개가 합성된 것이 식물이면 씨앗을 내리지 못하고 이 동물이면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즉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욕심을 버리면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참 부럽습니다. 마음에 빚을 짓고 살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빚을 집니다. 하나는 마음의 빚을 지고 하나는 육체의 빚을 집니다. 마음의 빚은 사람과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이 육체의 빛은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지는 거야. 그건 내 스스로 잘못된 거야. 하나는 이 마음의 빛은 사람과 사람의 외적인 이 요인에 의해서 빛을 지는 거고, 하나는 내 스스로 잘못된 음식을 찾아 먹고 또 안 되려면 그냥 나쁜 것만 골라 먹어. 그렇게 해서 오장육부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마음의 병이 생기고, 이 잘못된 음식으로는 육체의 병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직접 부지런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여기 사회에 있을 때 전부 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사연들 보면 다 엄청났습니다. 이제 산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마음의 빛을 질 일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해지는 거야.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빛이 없으면 저절로 즐거움이 샘솟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100입니다. 100. 여기 이 세상에서 돈, 명예, 권력 아무리 갖고 있어도 행복지수는 100을 넘을 수가 없어요. 100 되지도 않습니다. 항상 불안해요. 언제 잃을까? 그 걱정 때문에. 자, 유유상종,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연은 절대 욕심 부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러려니 살아갑니다. 그게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자연은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것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욕심 많고 비교하고 불평불만하고 화딱지나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람이 키우는 애완동물이. 욕심내고 비교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냥 화딱지나고 이것저것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은 어김없이 나중에 육체적, 정신적, 육체적 병이 들어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없이 자연의 동식물들은 자연사를 합니다. 아마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전부 다 자연사 할 거예요. 웬만한 병들 다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육체의 병도 고쳐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자연에 동화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신선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라, 자연에서 배워라, 자연에서 함께하라, 자연에 동화되라. 뭐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한 상태, 저절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내 거 아닌 것을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존재. 내 몫만큼만 살아가면 됩니다. 이해하죠? 자, 그러면 욕심을 버리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이게. 버릴 수만 있으면 다 털어버리게. 욕심 버리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그건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언행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부모라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가정교육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노력한 만큼만 얻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노라라고 부모가 가르쳤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 집은 왜 그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그 불안, 초조, 긴장, 비교, 욕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학교 교육이에요. 지금 요 선생들이
부모가 지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노력한 만큼만 이 얻어라 가져라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근본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선생이야. 뭐 어쩌다 대학을 나와서 선생을 하고 있지만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과 이 스승은 다릅니다. 스승이라는 것은 언행을 본받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스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 영향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 마치고 사회에 나왔어. 혼자 맞짱 떠야 됩니다. 누구도 잔소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왜 그러냐면 조사 데이터 낸 거 보니까 홀로서기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뭐 1년에 책 한 권도 안 보는 놈들이 30%라면서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됩니다. 이제는 부모 탓 그것만 할 때가 아닙니다. 그만큼 뒤처집니다. 그러려면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사회성을 높이고 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존재, 품격을 높이는데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양에 의해서 음이 움직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건 양이고 받는 것은 음입니다. 그래서 주고받고입니다. 또 주고받고 안 하는 놈이죠. 고집불통. 요거 고장난 생각 병든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동의보함에 통죽불통요 불통즉통이라. 통하면 통증이 해소되고 막히면 통증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마음의 병이잖아요. 사회성을 같이 해야 되니까. 나누고 베풀고 양이 많이 움직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든 만큼 내 몸속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은 올라갑니다. 회복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누고 베풀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주 해야 되잖아요. 모든 정신 육체의 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건강을 지키는데도 10년 걸리고 질병을 고치는데도 10년 걸립니다. 질병이 발생하는데도 10년 걸리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사람도 10년이 돼야 변합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이 변하는데 10년 걸립니다. 술 먹는다고 금방 병들어 간암 걸리는 거 아닙니다. 10년 동안 담배 피는데 금방 담배 몇 대 피웠다고 해서 폐암 걸리는 거 아니에요. 10년 넘게 걸립니다. 고치는데 10년 걸립니다. 일신 우일신이 정답입니다. 한 방에 한 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식 그냥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끼 상황과 여건에 맞게 생식하고 맨발 걷기 운동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10년이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얘기하면 그렇게 생식 먹고 움직이고 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콧방귀 꼈어요. 그런데 50도 안 돼서 지금 중풍 맞아가지고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듣고 지금 암이 발견돼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있어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 수술을 어제 했어요. 수술하는 의사가 얘기했죠. 연골 정리 작업하고 그러면 관절염이 빨리 생깁니다. 그런데도 그냥 의사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나중에 지팡이 짚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마음부터 다시 잡고 매일매일 시작해야 됩니다. 일신 우일신 밖엔 없습니다. 건강 지키는 거. 오늘 욕심을 버리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을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지혜는 없을까 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잖아. 일신오실 매일매일 노력해야만 됩니다. 건강 지키는 데 10년, 질병이 발생했다면 고치는 데 10년, 질병도 생기는 데 10년 걸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고치는 기간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니 그것 또한 다행한 일입니다. 오늘 즐겁게 살아가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일신후신하면서 손발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